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오늘 금요 첫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마음이 또 이 귀한 발걸음이 올 한 해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아멘 하신 분들 다 봤으니까 빠지실 때마다 제가 연락을 드려서 아멘 하셨는데 왜 안 나오시냐라고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었고요. 그 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빼놓지 않고 하는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 목표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속하지 않는 분인 것으로 밝혀졌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새해 목표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가 목표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졌는가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피드백하면서 이제 새롭게 새해에는 내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도전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새해의 목표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매해 연말 혹은 새해 시작이 되면 새해의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죠.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는데요. 세운 목표들을 이렇게 나열해보고 돌아보면요 어떨까요? 매년의 목표가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목표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이 성인들이었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는 이직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봉 인상, 세 번째는 재테크 성공, 네 번째는 건강, 다섯 번째는 내 집 마련, 6위는 저축, 7위는 다이어트였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1위가 항상 다이어트였거든요. 네, 근데 조금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3년에도요 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1위가 임금 인상이었고요. 2위가 노동시간 단축, 휴가의 확대 이런 것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성공적인 일 그리고 가정의 양립 이런 것이었고 네 번째는 회사 이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 안정, 정규직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2024년도 한번 볼까요? 2023년도 3년과 마찬가지로 2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관리, 두 번째는 재정 관리, 세 번째는 정신 건강 관리, 네 번째는 다이어트, 5위 식습관 개선,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보내기, 6위는 금연, 새로운 기술, 취미 배우기, 워라밸, 여행 다양한 것들이 쭉쭉쭉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다양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년마다 드리는 새해 목표이고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과거에서 오늘날의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더 많이 하면서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소망이며 기쁨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크게 변하지 않고요. 비슷한 그 자리들을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은요. 세상 사람들만 가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목표도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들어오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목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만족이 있고 다른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소망하며 소원하실 수 있는 2025년의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전까지는요, 이러한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그저 이방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꼭두가시와 같은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장소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이들의 눈앞에 무엇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새해가 되면 드리는 목표 정도가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긴 포로의 생활 가운데에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소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재건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오랜 기간 기도했던, 소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과정들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여정도요,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며 힘쓰는 시간이 있었고요, 성전의 재건이 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서 자기에게 더욱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재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전 재건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이들이, 그들의 행색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4절의 말씀에서는요, 자신들을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어떻게 태도가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짐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성전 재건을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들이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속히 성전의 재건을 준행하더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핵심 인물들이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돕습니다. 왜요? 이들이 자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이것을 방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리오 왕이 명령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리오 왕 때문이 아니라, 다리오 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요 모든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그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앞장서서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지. 맡은 역할을 내가 잘 해냈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지. 모든 공을요 자기에게로 돌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하셨지만 내 지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학개와 스가랴도요 이런 인간적인 착각에 충분히 빠질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6장 14절에서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의 모든 상황을요 가장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은 앞에 서서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나 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마치 이들의 말에 의해서, 이들의 명령에 의해서 재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니 모든 사람이요 형통합니다.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들이 착각할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나 보다. 내가 잘 이야기하고 있나 보다. 잘 지시하고 있나 보다. 옳은 길로 가고 있나 보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칫 착각해서 자기에게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영 없이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스룹바벨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그 일이 마치기까지 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그 다음 그것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따라가는 우리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도요 마찬가지로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내가 한 것 같다,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요, 담대함을 주셨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린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로 모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까지만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의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학개와 스가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성전 건축이 끝나기까지 마치기까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이가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형통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인 저 역시도요 내 안에서 형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잘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역자이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설교를 마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면 간혹입니다. 아주 간혹, 자주는 아니고요. 간혹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이요. 그런데 때때로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마음속에서는요 때때로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묵상을 잘했나 보다. 내가 오늘 좀 뭔가 목소리를 힘있게 잘 전달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반응했나 보다. 이러한 교만과 착각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찾아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저 때문입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귀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도 하고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모든 것을 치밀하고 다 빈틈이 없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짜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능력은요,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해 계획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계획도요, 매번 세우고 매번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것을 또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새해의 계획, 매년 새해마다 단골적으로 올라오는 새해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2.4%가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새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바와 같습니다.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새해 매년마다 세우는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냐,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느냐를 물었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부분이 80%가 3개월을 채 넘지 못한다. 작심삼일하는 사람들이 15%고요. 1개월도 못 가는 사람들이 26%, 3개월 이내 끝나버리는 사람이 34%였다라는 겁니다. 70%, 80%가 이미 3개월이 되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내가 올해는 꼭 해내리라 그렇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목표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대단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통은요, 인간적인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아니고요, 학계와 스가랴도 아닙니다. 또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도 그의 인생이 형통했습니다. 포로된 자 다니엘이 왕의 곁을 지키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요, 너 정말 대단한 능력 때문에, 지혜 때문에 너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구나, 그렇게 너가 가진 것이 뛰어나서 인생이 그렇게 형통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형통케 하시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일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을요, 다니엘이 형통에 누린 모든 것의 그 이유는요,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모든 형통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모든 형통의 그 이어짐이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요, 다른 곳에서 형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잘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다른 어떠한 것에서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형통을 내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걸어온 길을 보면 모든 순간이 형통이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성공이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애굽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상황만 보면요, 최악의 상황이죠. 눈물 날 상황이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죠. 그러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 하심이 형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형통함의 시작이고요, 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키려다가 자신의 주인이자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조건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형통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형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고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에 보이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형통의 유일한 길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이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그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날마다 지켜내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소원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형통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성전을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요, 6월절에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 대건되어지는 것, 그것을 완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함의 기쁨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때때로 예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됨의 결과로 인해서, 곧 형통을 주신 결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배가 일이 잘 되면 드려지는 것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지 않으면, 형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를 멈춰서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대로 멈췄다가 드렸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배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예배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그 형통이 있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으로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며 다양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좌지우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늘 동행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절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구는 시간을 보내려고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예배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또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힘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